바로 이어서 건강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겸산 황은적 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금강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수보리 제자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핵심 대답, 그걸 중심으로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근거, 그 상하고 적비시명, 요걸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자료를 공유하면서 한번 그 부처님의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언어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지는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부처님의 어떤 뜻,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조금 중간에 어떤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600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 후 한 100년 전, 이 시기는 확실한 건 아닌데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부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하는 그렇게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흔히들 요즘 대성불교가 만드는 여러 경전,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원갑경, 여러 경전들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후대 제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짐작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깨친 경지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 고로 직접 말씀한 건 아니다 해가지고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반야심경,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외우고 하는 그 반야심경은 사실 우리들도 알다시피 그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경전 자체에 관세음보살이 말하는 것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지면 부처님 말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이게 부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사실 반야심경에 대하여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금강경은 사실 직접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사실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그 원문이 되는 산스크리트가 종류가 기본적으로 3가지, 그것과 관계되는 것까지 막 후대에 편집하는 거 하면 10가지도 넘어요. 한문으로 번역한 건 8가지입니다. 금강경은 6가지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번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느 것이 더 가까우냐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소본, 대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우는 반야신경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라버리고 가운데 몸통만 있는 걸 소본이라 하고 그걸 선하게 되는 과정, 선하고 난 뒤에 조금 더 붙이는 그게 다 있는 것이 대본이에요. 예. 번역본은 8개 중에 대본이 더 많아요. 5개 되니까. 사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이것에 인도말, 산스크리트 말로 된 건 뭐 어떤 거냐? 그것이 더 무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은 그 무게가 되는 산스크리트본이 뭐냐? 이건 1881년에 그 막스 밀러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절에 있는 범학 질량, 범학할 때 범자가 무슨 범자입니까? 인도 그 범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절에 있는 거하고 중국의 어떤 나무에 새겨진 목판본 그런 걸 참고해서 만든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막스 밀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 2가지하고 관계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수비르테의 보리수 다 부를 줄 알죠? 예. 한번 불러보려면 성문하고 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예, 됐습니다. 잘 부르십니다.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막스 밀러의 아버지예요. 유명한 시인이. 막스 밀러 본인도 유명한 소설 지었습니다. 나도 그 소설을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 혹시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국어 선생님만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인의 사랑인데. 좀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걸 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1881년 뒤에 저 사막지방 불교 유적지에서 산스크리트 본이 전본이 아니라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자작나무 껍질이나 폐엽 껍질 그런데 막 필사되어 있는 것 그런 게 발견되는 게 한 3가지 됩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1958년에 에드워드 콘저라는 분이 금강경 그걸 편집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참고하는 산스크리트 금강경은 이 에드워드 콘저의 편집본을 다 그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참. 유익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콘저. 강의하는 분이 유익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이 영국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콘저. 막스 저도 기억이 삼삼한데 그 정도 영국 사람이 맞겠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독일하고 영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국 사람이 많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상 문제를 다루는데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에는 5상이 나옵니다. 4상이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현장스님 예. 고모라지 입사님보다 한 200년 뒤에 금강경을 번역한 이 현장스님 우리가 손오공의 주인, 그 서유기의 주인공 예. 이분이 번역한 것에는 9가지 상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막 외우는 고모라지 스님의 것은 4가지 나옵니다. 자, 상만 하더라도 벌써 가지수가 차이 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마음대로 이렇게 했느냐? 이분들이 참고한 산스크리트 본이 종류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겠죠. 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드워드 콘저가 편집해서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걸 갖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산스크리트 본이 이렇다 해서 그것을 더 기준으로 잡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사실은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경전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견성을 하고 성품대를 깨친 분이 그 전기에서 아, 이 말은 맞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면 니까야 하는데 니까에 기록된 것으로 해서 권위를 존중할 필요는 사실은 금방 그런 맥락인데 그래. 금방 예, 그런 예. 맥락에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문자라는 것이 오히려 진리에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 강의도 결국은 언어로 된 걸 보고 참고해서 말씀하지만은 이 문자에 너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어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수고리의 핵심 질문과 대답을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수고리가 질문합니다. 안역 따라 삼목 삼보리 심, 발보리 심, 보리 깨달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 말의 집사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주, 어떻게 머무르느냐?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합니다. 수행은 빼버려요. 6분의 번역가 가운데 나머지 5분은 다 수행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말의 스님만 뺐습니다. 왜 뺐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보리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그만하지 기준으로 따지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항복이란 말 들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마음을 키워야 된다, 없애야 된다. 조복받는다. 조복받는다. 없애야 된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을 없애야 하기에 항복기심이라 했느냐? 그거 보면은, 자,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받는다. 어떻게? 양난생부터 쭉 나옵니다. 구류중생. 그렇죠. 구류중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할 건 없고 사실. 그 다음 여러 중생들. 중생이라면 여기에 기어다니는 벌레. 혹은 홍타님이 기르는 강아지. 연기. 예, 연기. 그 다음에 또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은 사람은 죽은 줄도 모르고 허공에 귀신들로 있겠죠. 그렇죠. 그런 귀신들. 바로 그렇죠. 예. 그리고 저 하늘나라, 도리천, 비비상천, 천인들. 이런 천인들도 사실은 중생이죠. 중생. 예, 중생이죠. 그런 중생들을 모두 번뇌를 소멸시키고 더 건너간다. 그 말. 그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한 명도 멸도받은 중생이 없다. 왜? 그 다음에 그 근거로서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인데 너희들 같은 중생을 내가 제도한다 혹은 제도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있습니까? 아상도 있고 너희는 중생이야 나는 좋은 일 했는데 이렇게 티가 남았으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예. 그건 잘해놓고도 나중에 오히려 무엇의 씨앗이 됩니까? 제고의 씨앗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복기심이라는 말을 구마라집 스님은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장 스님은 이걸 섭복이라 합니다. 항자라 말 안 쓰고 섭 거두어드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 어떻게 머무르느냐, 주 어떻게 주하느냐 했을 때 그때 보면은 단음 여소교 주 이렇게 머물러라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머무를까요? 이렇게 머물러라. 근데 이렇게 구마레 스님이 짝을 맞춰놨지만 사실 산스크리트 원본
그리고 그걸 직역한 현장스님은 밑에 보면 다르죠. 여부주상상 응행보시 산스크리트도 니비타 삼전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아라가 아니라 상해에 좋아하는 바 없이 보시하라. 원래 그래 되어 있는데 고무라집 스님만 이렇게 주해라. 또 이제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 스님은 왜 상의를 안 하고 상상의를 했느냐? 사실 상의를 하는 것이 산스크리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전하, 니미타 삼전하, 락샤나 이렇게. 그걸 구마라지 스님은 통일해서 모두 모양상자를 해서 번역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거기 더 잘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 보면 통합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부주상 무소주하고 밑줄 꺼난 건,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수행인 대회에서 줌으로 강의할 때 질문이 나온 게 있어서 부주상, 무주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했을 때 차이가 없다. 번역만 그래 했을 뿐이다. 자, 그것에 대하여 미리 한번 보여주려고 해놨습니다. 똑같은 번역에 앞에 줄은 아니 붙여 써놓고 또 뒤에는 없을 못대로 써놨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번역자가 이런 걸 내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주상 보시해라. 무주상 보시해라 해놓고 끝에는 그걸 부주어상이라 했으니까 앞에는 무주상을 안 놨죠. 그다 색성향미 촉법. 색성향미 촉법에 좋아하지 말고 이걸 끝부분에 가서는 무주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그 모양상자 상해에 머무르지 말고 해라. 그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한 셈이죠. 항복이든 머무름이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중생제도의 방법인데, 자, 그러면 중생제도가 왜, 처음에 저는 이 금강경을 볼 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보통 당연히 나오는 게 깨닫는 방법, 그 수행의 면이 강조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는 뜬금없이 중생을 제도해라. 상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무주상 보시해라. 그래, 왜 중생이 나오느냐?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원문하고 살펴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안역대라 삼목삼보리심이 아니라, 보리사트바 야나, 이걸 구마라주 스님이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겼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그걸 보살성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보살의 수레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 보살의 수레. 원래 대성불교의 핵심이 보살성입니다. 보살성. 그렇죠. 그리고 이 보살 말 자체는 중생 제도란 말은 없어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왜? 보기는 깨달음이고 사토바는 중생이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거든. 중생 제도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대성불교에서는 이 보살을 항상 중생 제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팔천성 반야경이 전체가 600권이고 8만 대장경 가운데도 한 3분의 1인가 2쯤 되고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반야부 경전, 그 경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성립됐다는 게 팔천성 반야경인데, 이걸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소품 반야경도 있어요. 여기서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팔천성 반야경, 이 부분에 보면 보살이 뭐냐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기 보살이다. 뭐가? 상정등 보리, 위로 보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익 유정, 유정은 중생이죠.
중생들을 이익을 주는. 그래서 이 보살은 항상 깨달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보다는 오히려 중생에 대하여 먼저 무게를 주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면. 그래, 아까 우리가 보시란 말을 했는데, 왜 그러면 깨달음을 어떻게 구합니까? 보살성에 나아가려면 할 때 왜 보시가 계속 나오느냐? 이 보시라는 게 폭이 되게 넓어요, 사실은. 돈을 주는 제시나 진리를 가르쳐주는 법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 주는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중생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게 이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금강경을 구마라 집사님이 이미 번역하기 전에도 이 천친보살, 다른 말로 세친보살이라고 합니다. 무탁보살의 동생인데, 이런 분들이 소성불교로 출가해갖고 공부하다가 대성으로 넘어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존재들이. 제가 일본 여행을 가보면 유명한 절에 보면 이 세진보살, 무척보살 그 나무로 된 상, 그런 것이 부처님하고 같이 옆에 모셔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금강반야 바라밀경논, 이거 논이, 우리가 삼장하면 뭡니까? 경, 율, 논. 그중에 이 논. 대성기신 논, 또 건강반야 바라밀경 논, 이렇게만 있잖아요. 이 논. 유명한 이 논, 이걸 보리유지가 번역했는데, 보리유지는 금강경도 번역했잖아요. 그거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단, 보시 바라밀에는 6가지 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예, 육바라밀. 육바라밀이라면은 불교에서, 대성에서 특히 수행 덕목으로 하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자기 수행을 초점으로 두면은 어떤 반야가 강조되지만은 또 보시라는 게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수행과 자비,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를 또 불교에서 접근하잖아요. 그죠? 복해 정진 이런 것도 하잖아요. 복과 해. 복은 보시 쪽이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천친보살은, 세친보살은 6가지 수행 덕목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보시바라밀 무엇이 두려움을 안 주거나 없애주는 것은 왜 지게와 인욕이 있냐? 내가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강간도 안 하고 살도움도 안 하고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두려움도 안 주겠죠. 그리고 내가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으면 자연히 내 몸과 마음에서는 무슨 기운이 퍼져나갑니까? 편안하고 화평하고 그거 기운이 퍼져나가고 그러면 무해 두려움이 없는 걸 남에게 고시하게 되겠죠. 인욕도 마찬가지야. 인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뭡니까? 남이 막 내보고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칼로서 나를 찌르거나 베어내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해도 이때 참는다 말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 자리에는 고와 락도 없는 자리다. 또 그렇지만 당하는 건 내가 전생에 가보니까 빚을 갚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다.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남에게 아주 평화의 기운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예시하고 관계된다. 그 다음에 법보시는 정진선정 반야. 선정에 들어가서 꾸준히 정진함. 그래서 정지에 도달하면 지혜가 솟아오르겠죠. 그 지혜를 남에게 주니까 이 세 가지가 법보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친보살님은.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보시라는 그 자비의 이 요소가 결국은 수행의 요소하고 바로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다 통한다는 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중생을 멸도하였는데 멸도받은 중생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금강경 3장은 사상이 있으면 포살이 아니다 했지만은 금강경 25장은 열애를 언급합니다. 열애가 사상이 있으면 열애가 아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구마라 집사님은 모양상, 현장 스님은 삼각상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원 자체가 각계 인식한다. 내가 뭔가 알아차리는데, 각계. 이 말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 하여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봅니까? 왜곡되게 봅니까? 왜곡되게 봐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 자리에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디에 가리워서 보는 것. 그것이 상이다. 상이다. 그래서 구마라 집사님이 모양 상태를 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전 지식이나 선입견 그런 것이 하나의 형상이나 모양을 가질 정도로 강하다. 그걸 구마라 집사님은 강조하려고 다 모양상자로 통일시키고 번역해버렸다. 근데 현장스님은 삼각상자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중생의 문제는 이런 상자리에는 이런 재물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이다 해가지고 부처님과 중생의 성품이 똑같이 이런 상이다. 이 자리에는 중생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제도 한 중생이 없다. 물론 실제로는 있죠. 사실. 실제로는 있는데 이런 자리 상태에서는 어느 명상이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혼돈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 자리에서 제도한다 이 말이지. 이런 상 자리 아니고 그냥 제도해버리면 제도했다는 상이 있어갖고 나는 제도했는데 나는 돈을 좀 많이 냈는데 나는 가르침을 많이 베풀어갖고 건강경 강의를 이제까지 내가 강경한 것에 한 100%는 넘는다. 이렇게 상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남들이 하고 이제 좀 흉을 보겠죠. 하지만 정산정자님은 견성만 하면 사상의 차별심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동사님도 수도인이 사상만 떨어지면 부차다. 결국은 아까 구마라 집사님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했을 때 사상을 안 가지고 보시하면 된다. 왜? 사상을 띄는 순간 부처가 되니까. 결국은 보리심을 이룬 거죠. 정산정사님은 모든 상이 공하여 자타가 피차가 없는 자리. 그러다만 열의 전부를 봤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그걸 우리가 사상에 대하여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상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조계종 표준 번역만 보더라도 구마라 집사님이 번역한 그 사상과 조금은 동떨어져요. 산스크리트본에 조금 치중했달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9개 되는 산스크리트 위주의 상은 사실 우리나 중국에 맞지 않고 인도 사람에게 맞는 것이라서 우리는 대동사나 정삼정사님의 어떤 말씀을 표준으로 한번 사상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새삼스럽게 산스크리트 번역은 그래야 되어 있다 하고 해서 지금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건
우리에게는 조금 안 맞는 거고. 정산 정사님이 나이가 37에 회고에 연재를 한 거예요. 하늘은 한인시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망상의 근원은 즉 내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대라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라는 상은 뭐냐? 참 성품 가운데 온 색신이 근본적으로 공한 것과 자타, 분별이 원래 없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변화하는 형상에 의지하여 망령되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라는 상은 평등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나는 사람이다 하는 자만심에 집착하는 것. 중생은 중생이 변하여 부처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한갓 중생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음을 말한다. 사실 중생과 부처는 이런 상자리에서 근본적으로 하나인데 중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자꾸 하면은 결국은 아상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이런 상자리에 합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수다상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정산정사님은 육신의 수명에 집착하여 참 수명인 줄 안다 이렇게 했었고 대종사님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 나이가 높다는 지위가 높다는 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럼 이 두 분이 이렇게 차이 나면 우리는 어여라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라 하는 것은 상황성입니다. 대종사님이 어떤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제자 그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정산정사님은 또 이걸 쓸 때 그때 어떤 대상을 상대로 그 사람 수준에 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수단상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 것이 있다고 할 때 한꺼번에 3가지 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한 가지만 말하고 2가지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에이 저 사람 이상한데 3가지 있는데 하나밖에 말 안 했네. 다 모르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상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 어느 교무님이 설교하는 게 인거만 막 말하고 내려가고서 저 교무님은 인거밖에 몰라. 이런 상을 이야기 안 하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것만 말했을 뿐인데 한꺼번에 다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이 말 안 했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을 써도 왜 그걸 언급 안 했지?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산정사님은 모든 상황, 사상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이 아상 하나만 끊으면 모든 상이 멸도되어 참 성품을 얻어서 무상대도를 성취한다. 이런 상 자리에 합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보리심을 이룬 거죠. 자, 그 다음 적비시명. 자, 이 참 자주 나옵니다. 이 적비시명이. 이 적비시명은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쭉 한 찾아보니까 금강경 전체에서 이런 구조가 41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물론 적자는 없고 빗자는 있을 수도 있고 또 빗자 자리에 아니다 불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기본 구조는 그렇게 하면 41개 정도 나와요. 그만큼
금강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이 적비시명입니다. 자, 금강경 25장에 보면은 이 3장하고 같은 그것이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열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 앞에 제가 구마레 집사님은 상 4개를 했고, 현장은 5개 했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상 내지 오상이 있으면 열애나 보살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문장이 뭐냐? 열애설 유아자 적비유아. 아가 이성을 말하면 그 아가 이성이 아니언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거 하나만 보면 시명이 안 나오죠. 그런데 현장스님은 똑같은 부분을 위비 고명, 시명 대신에 고명을 했죠. 이런 고명이 나옵니다. 물론 산스크리트에는 이 시명 고명 부분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산스크리트 이 에드워드 콘제가 편집한 여기는 고명 시명이 안 나오지만 현장이 참고한 산스크리트 본에는 고명 시명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것이 참작되었다 안 됐다 뿐이지 구조는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에 있어서 이게 적비시명을 뒷받침하구나. 뒤에 법무는 똑같이 나옵니다. 적비시명. 법무가 아니라고 말하므로 법무다. 뒤에도 이거는 또 뭐냐? 인견중생견에서 사상이 나오고 이것을 적비시명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비시명이 이 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금강경 전체, 자, 4호장부터 8장까지 해가 쭉 해서 그때 맨 끝이 32장이잖아요. 32장에도 보면은 적비시명이에요. 우리가 보는 구마라지 번역에는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나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산스크리트 본과 현장스님의 번역에는 불고명, 즉 적비시명이 나옵니다. 구마라지 스님은 언역을 한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우리 원불교 일원상 진리하고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일원상 진리에는 일원은 대소유무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자리요, 언어, 명상, 이름과 모양, 그것이 동공, 완전히 끊어진 자리다. 그걸 정산종사님은 일원의 진공체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공덕영지의 광명 따라 대소유무라는 분별이 나타나서 언어 명상이 완전하다. 완전히 언어를 사용하여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일원상 진리의 두 측면이에요.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와 완전히 있는 자리.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적비시명할 때 범부는 범부가 아니고 이름이 범부다. 왜 범부라 해놓고 그것이 범부가 아니라 했느냐?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에는 범부와 중생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범부가 아니다. 세계가 아니다. 복덕선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시명. 그 이름이 범부다. 세계다. 즉 그 자리는 언어 명상이 완전한 자리. 우리가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에만 살고 있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결국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는 유의법의 세계 속에서, 인과의 세계 속에서 인과를 놔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어떻게? 무주상, 일원상 자리에 바탕하야 해라. 그러니까 적비의 세계에 바탕하야 시명의 세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 금강경 구조고, 그래서 금강경 전체를 통틀어 적비시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진공묘유도 관계됩니다. 일원상 진리에 보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때 조화는 이치가 깃들어 있는 우주 만물 자체도 하나의 조화예요.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의 진공묘유인데, 자, 그것이 정선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화가, 진공묘유의 조화가 만상, 삼라만상을 통하여 자재, 언년자재하나니 이것이 묘유다. 진공묘유 해갖고 이거 역시 적비실명하고 연결되는데, 결국 무시성법에 보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영을 삼아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동하는 바가 없이 동하고 정하는 바가 없이 정한다. 결국은 적비의 바탕 아래 심행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 되면 분별하지 마라가 아니라 분별을 하되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런상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육권을 작용하지 마라가 아니라 육권을 작용하는 것이 모두 자성의 부하입이 된다. 그것이 대성선이다.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 무시성법에는 금강경 구제 엄하여도 주한 바 없이 적비의 세계에서 이런상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라, 고시를 해라, 분별을 해라. 자, 마지막으로 백봉 김기추 거사의 말씀이 이 강의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된다 싶어서 이분의 책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을 조금씩 찾아내 갖고 하나로 연결시켜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분은 1908년생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이분은 참 우리 부산에 영도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남중 또 남고 이분이 설립한 분이에요. 남고가 공립 아니고 사립입니까? 출발은 사립이었겠지만은 지금은 공립이지. 이건 내가 확인 안 했고 이분을 소개한 책에 이게 있어서 뭐 인정을 하는데 아마 사립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공립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분은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일만 남았는데 이때 불교도 잘 모르던데 감옥에서 감방에 한 6개월 갇혀있을 때 한자로 관세음보살을 적어갖고 말은 부르면서 관세음보살 온 벽에 다 관세음보살 적어놨는데 일본 헌병이 이 사람이 사람 목을 300명 잘랐다고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야, 니 뭐 관세음보살만 단딱 써놨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일단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났대요. 그 뒤에 63년도에 불교 인연이 있어서 64년도에 깨달음을 얻게 돼. 좀 특이한 분이 야외에서 바위 위에 앉아갖고 화두하면서 정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이 보니까 불길이 솟아 올라가고 놀라서 올라오니까 바위 위에 앉아갖고 완전히 정에 들어섰는데 방광을 하고 있었다. 수행 여기 들어간 1년 만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갖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특히 보림선언을 만들어서 부산에서만 10년 이상을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을 길러낸 분이에요. 좀 유명한 분인데 자 이분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60조의 세포 60조의 세계 이 몸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절대성 자리, 이런 상자리. 공성이 내 주인공이요, 누리의 주인공이다. 산하대지도 공성이요, 나와 산하대지가 둘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성품자리가 하나라면 그 당처가 비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 소소영영한 자리는 우뚝하게 홀로 존귀한 절대성. 우리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도 좀 관계되고 또 만세멸도 상동로 항상 홀로 드러난다 할 때 그 상동로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
그 홀로 존귀한 절대성으로서 일체만법인 이 세상 전체를 말해요. 상대성을 굴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절대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을 굴리고 있는 자리다. 모든 법의 실체성을 부정하여서 집착을 여의고 있고 가도 그냥 공이지만 그러면서도 공은 아니다. 그러나 공 아닌 것도 아니다. 공과 유를 뛰어넘어서 봐야 한다. 우리 성가에도 나오죠. 공유로 언연하시와 그런 것도 나오는데 절대성인 무위법은 참이고 상대성인 유위법은 거짓입니다. 이 무위법, 유위법도 금강경에 나옵니다. 이때 성녀는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다툰다. 32장은 일체 유위법은 여몽한 고여, 꿈이요, 있으리요, 번개다 이렇게 나오죠. 관계가 됩니다. 거짓은 거짓이지만 이 거짓이 없으면 참의 꽃은 피우지 못한다. 여기 중요한 예, 거. 상대성이 없으면 그게 분명한 절대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작용하지 아니하면 그 채도 볼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공덕을 짓는 이유, 육바라미를 닦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결국 유의법과 무의법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자. 이런 상 자리에서 요건을 작용하자. 그렇지. 유의를 굴리면서도 무의를 여의지 않고 무의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유의를 굴리는 것이 참된 공덕행. 정산정사님 그 말씀에도 유의, 무의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걸 맞아. 예, 기억나시죠? 유의무의. 예. 자공 뭐 반자성, 자성 반. 다상 뭐. 그런데 절대성인 무의법이 옳다고 해서 그것만 딱 지키고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집어넣는 건 유의법이다. 허나 놓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머무는 법은 없어야 된다. 인과만 아니라 탐진치가 모두 비었고 자비심의 당체도 비었고 모든 법의 당체가 비었다. 그러나 당체가 비었다 해도 우리는 상대성의 모습을 놔두어야 된다. 놔둘 때는 좋은 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과놀이, 모습놀이. 인과 모습놀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 인과 모습놀이에 저는 인과를 무시 못한다. 인과는 참 정직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성 자리는 모른 채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미련해서 그렇다.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건데.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괴로움을 당할 때 도리에 웃는다. 왜? 빚을 갚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분별성을 갖지 않고 본바탕으로 돌아가면 결국 부처나 중생이나 모두 한 가지다. 우리가 무심을 강조하는데 무심이란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정념, 정심, 직심을 가지는 거다. 나다, 내 모습이다. 장엄 불토가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속해버리고 내가 놀이개거리가 되어버리지만 그 모습을, 상을 완전히 여의면 모든 것이 내 놀이개감이다. 그래서 우리 대중경에도 불보살 중에는 이 세상을 뭘 삼고 간다 그 말 나옵니까? 유의장 삼는다 그래요. 유의장으로 삼는다. 이 세상은 하나의 유의장이요, 연극이요, 꿈이다. 그리고 인과의 세계에 너무 허덕거리지 말고 항상 웃어라. 아무리 객관적으로 괴로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노래서 이 몸을 죽이란 말이 아니고 무와인 나의 입장에 서라. 그래서 공도 뛰어넘은 공, 무상도 뛰어넘은 무상, 무작도 뛰어넘은 무작. 흔히 우리가 막 하는 말로
아공, 법공, 구공 그런 말 하잖아요. 아공과 법공마저도 놓아버려야 되는 자리가 뭡니까? 구공의 자리죠. 결국은 이 세상을 진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합시다. 우리 봉사님처럼 연길이도 덜 보고 양이도 덜 보고 그래 합니다. 무상이 옳다 해서 딱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무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들어앉아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무라 하면 그 무도 없어야 진짜 무가 됩니다. 그래서 무무 그 자리 영무무 비비 역비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여기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이 순간에도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예.